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디로 가야 하고 서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일 뭘 하지? 누구를 만나지? 어디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참 오늘 이 하루가 그에게는 대단히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어두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한 답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부터 보면은 성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아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고 또 듣는 말이 뭐예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복이 있고 행복한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정도이며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냥 기록된 글이나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가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는 이 학가다로 2021년도 여러분 복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데일리 브레드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섭취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 2021년이 반드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 라는 두 번째로 제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을 강조해야 합니까? 왜 성령 체험과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만 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성령을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성령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돼.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여러분 성도로서 성령을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강조해야 되고 성령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할 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즉 또 다른 나를,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동시에 이제 영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날마다 강조하고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위기를 윌리엄 부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현영무관 성도들은 이 6가지의 위험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위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위기가 뭐냐? 바로 성령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고 부흥해야만 하는 필생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회복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핵심 목적, 표어가 뭡니까?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4주 정도를 계속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마음에, 영에 그냥 이 표가 팍 박혀가지고 말이죠. 5, 1년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는 대답이 나올 때마다 그래, 성령으로 살자, 성령 때문에 살자,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성령을 위해 살자,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자녀들의 변화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절실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년 주일학교 공과 교재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백화점 수련원 원장으로 사역하면서 그곳의 다양한 단체들의 캠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결론은 성경과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아이들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남기숙사관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구세군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구세군에 말씀과 기도 훈련만 하는 캠프,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필요하다라고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만 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목적을 위해서 남기숙사관이 그냥 그 수련원 지하 기도실에 가서 저녁마다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더니 어느 날 성령의 확신을 받았는가 봐요. 여보, 이거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여보, 이거는 우리 구세군 수련원이 하는 게 아니라 청년부에서 해야 된다. 당신은 절대로 이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확신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 안 하더라고요. 원래도 세지만 성령 받으니까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이 구세군 어린이 성경암송 기도훈련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말이죠,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왜냐하면 갑자기 시작된 이 모임이기 때문에, 캠프이기 때문에 아무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흥미 유발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 레크레이션, 뭐 상품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프로그램 없이 그냥 말씀 암송, 아침부터 말씀 암송, 점심도 말씀, 저녁도 말씀, 또 저녁에는 그냥 기도 훈련 학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게 집중하도록 막 기도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명이나 참석할까? 너무나 생소한 프로그램이고, 또 계획에 뭐 군국 행사나 지방 행사에 없던 것이 갑자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보, 50명 오면 진짜 많이 오겠다. 50명. 남기숙사관은 200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믿음이 이렇게 작아? 200명이야. 그래요. 200명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200명은. 그런데 이제는 교회 우리 영문들에게 홍보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신청 명단이 막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400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400명 이상.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일어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400명이 넘는 애들이 그냥 백화점 수련원에 와가지고 2박 3일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먹고 배우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구세군 어린이 성경암송 기도훈련학교가 4차까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를 해서 4차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훈련이 시작되고요, 또 저녁에는 통성으로 애들이 주여주여를 부르짖고 자비적 초청을 하는데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할 아이들 나오세요 그러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거예요. 4살 5살짜리는 형아가 나가니까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애들이 160명 정도가 나오고 거기서 줄이는데도 또 헌신하고 거기에 우리 박철우 사관님 아들 희승이가 헌신해가지고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구세군 사관으로 우리 희승이가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구세군의 2021년 표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 이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궁극에서 이 제자를 삼는데 이것이 꼭 다음 세대라는 것이 그냥 어린이 청소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다음 세대로서의 제자가 되자 해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모든 군우와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시설의 사역자들까지 다 다음 세대로 이제는 세움받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음기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기도 운동을 하고 서울지방은 2주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성령 받자. 이렇게라도 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대가 되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 운동을 펼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연 영문의 미래는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연 영문 성도님들의 미래는 성령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보세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말씀 암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정체성이 확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문주일학교 예배실과 학생부 예배실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과 각 부서장들께서 모두 협력해서 아름답게 잘 이뤄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아연영문 자녀들이 성령 세대가 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령을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령 세대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어린이 성경 암송 기도 훈련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행복해지고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말이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을 말하더라고요. 장래일을. 누가 강요하거나 주입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이들이 기뻐하고 충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으로 꿈을 꾸고 성령으로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동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제가 많은 그런 집회를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런 그 청소년들이랑 어린이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장래에는 희망이 뭐냐?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꿈을 꾸고 있냐? 물어보면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답이 뭐예요? 1번 몰라요. 몰라요. 몰라 애들이. 너 장래에 너 꿈이 뭐야? 몰라요. 너 장래에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장래일이 뭐야? 몰라요. 몰라를 매일 먹나 봐. 그냥 몰라. 또 두 번째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없어요. 너 꿈이 있어? 없어요. 장래에 뭐 생각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아주 그냥 또 끈질기게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장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여러분, 어느 시절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많은 교육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장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장래가 없이 학교를 다니지만 장래가 없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지만 장래가 없이 학원을 다니고, 더 불행한 것은 뭐냐? 교회를 다녀도 장래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너 장래에 뭐가 되고 싶냐? 장래가 뭐냐 물어보면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장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유니세프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를 이제는 조사를 했어요. 전국의 7,343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지수를 건강상태, 학교 만족도, 삶의 만족도 분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22개국 중에 20등을 하는 거예요. 20등. 만족도에서 20등. 1등, 2등, 3등이 아니라 20등. 또 2016년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교육은 1등, 물질적 행복지수 2등.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기쁘다라는 것은 꼴찌.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데 느낌으로는, 마음으로는 잘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먹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다. 많이 배우는데 마음과 생각으로는 불행하다. 우리는 풍족한데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현실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풍족하지만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가.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늘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 입어도 장래일을 말할 수 없고 장래일을 꿈꿀 수 없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 못 먹어도, 내가 오늘 비록 힘들어도 말이죠, 장래의 꿈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오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기준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장래는 무슨 생각하기도 싫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주고 먹여서 물질적 행복지수는 높은데 주관적 행복지수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사실 제가 가만히 봐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고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비해 요즘의 세대는 뭐든지 풍족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지 말을 바꿔버리더라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라고 막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군대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나 때는 말이야 군대 생활이 뭐 어쩌다, 저도 물론 방위 출신이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현역인데도 요즘에는 라떼라는 말을 꺼내면 그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또 잔소리. 여러분, 라떼와 비교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줘도 이런 것들로는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성령의 세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게 빼앗기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똑똑한 놈은 나라에 빼앗기고, 착하고 좋은 놈은 장모에게 빼앗기고, 현찮은 놈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다 빼앗겨요. 호주 구세공부에 실린 글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때로는 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을 때 N이라는 사람이에요. N은 내가 방문했던 호텔의 운동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나는 그녀에게 놀라운 간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마약 중독자였으며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마약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 사역을 많이 하면서 이민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많이 봤었지만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자녀들을 마약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죄악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은 중학교만 되어도 마약이 교실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해외 이민을 결심하고 가진 고생을 다 하지만 자녀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만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연예인들만 마약하냐? 아니에요. 대학생들도요. 여러분 파티하면은 마약해요. 마약. 가정주부들까지도 퍼져가고 있고 남자들도 마약을 하고,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서 빼앗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마약에게만 빼앗깁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미 우리는 게임에게 빼앗기고 휴대폰에게 빼앗기고 음란한 영상에게 빼앗기고 포기의 영에게 빼앗기고 물질의 영에, 돈 같은 이런 세상의 영에게 빼앗기고 말이죠. 다 빼앗기잖아요.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잘 키웠는데 다 빼앗기고 있어요. 죄악에게, 사탄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집중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장래라는 것은, 장래일은 prophecy,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 예언한다라고는, 예언한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멸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던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범을 당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관료들과 또 자녀들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 같은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망해버린 나라의 소년들에게는 아무런 미래의 희망, 미래의 꿈도 없어요. 이들에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불리우던 자신들의 이름이 없어지고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던 자기 나라 말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글을 배워야 되고 학문을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제사를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장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장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여러분, 장래가 없는 애들이라면 오늘 잘 먹고 그냥 내일 죽어도 뭐 잘 먹고 죽은 뭐라고 먹는 때깔도 좋다고 그러든지, 에이 그냥 먹고 말자 먹을 텐데, 여러분, 장래를 알고 장래를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킵니다. 이 소년들이 장래를 말하잖아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열흘 후에, 열흘이라는 장래를 말하잖아요. 열흘 후를 봐라. 내일도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포로의 이런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열흘 후 장래를 보잖아요. 장래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하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이 그들을 장래에 대해서 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 이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장래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 영을 자녀들에게만 부어 주리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만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인데, 무슨 다음 세대예요? 막연하게 다음 세대. 막연하게 다음 세대 아니에요. 성령의 세대. 할렐루야. 성령의 세대, 말씀의 세대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내일에 대해, 장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나?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꿈이 없고 장래를 말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늘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줬습니까? 공부 하나 하고 뭐 직장이나 해가지고 연봉이 어떻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하여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못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성령을 알려주지 못하고 말해주지 못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언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으로 장래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성령의 단어가 하루 종일 자녀들에게 몇 번이나 나가요.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성령을 외치지 못하고 매일 뭐 그냥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냥 뭔가 인간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마음이나 어떻게, 성도들 마음이나 어떻게 다듬어 이렇게 저기 좀 만져주려고 그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성령이 우리를 타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면서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얘기하고,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현실적인 애들로 변해가잖아요. 더 세상적인 것들로 변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세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일 계산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죽냐, 이것만 생각하는 자녀들 보면서 행복하시냐고.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려주고 알려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명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세대로 다시 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아현영문의 어느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현영문이 대단하다. 아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현영문 무슨 뭐 주일학교인가 학생분가 무슨 뭐 성지순례를 가는데 자녀들이 그는 뭐 기말 시험인가 아니면 무슨 학교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도 그것도 포기하고 나는 믿음으로 성지순례 간다 그래가지고 다 빵점 처리 받고 그랬는데도 성지순례 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지금 망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잘못됐냐고요? 시험 성적 빵점 맞아도 다 잘못됐냐고 안 해요. 그 자녀들은 지금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장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의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은 비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성도가 아니라 성령적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들, 이런 성도들이 우리 아현영문의 신앙의 전통이었고 신앙의 힘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믿음을 키워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래일을 말하고 그래요? 장래일을. 애들이 맞는 거예요. 나 장래가 뭐냐, 장래일이 뭐냐 몰라요. 장래일 뭐가 되지 뭐 없어요.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왜?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장래일을 말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를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장래가 없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녀도 장래가 없이 다니고, 교회를 와도 장래가 없이 교회를 오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임하고 충만해져서 그 성령님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저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장래일을 꿈꾸고 장래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만 앞으로 닥쳐오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내일이 없는 것 같으나, 오늘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말하고 내일을 쳐다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남기수사니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냐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다 되도록. 간절하니까.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장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고 세움받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바로 그 장래,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연 영문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들의 미래 장래를 말할 수 있는, 프로페스, 예언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 얽매여 장래의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불쌍한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장래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도록, 서 있도록, 거기에 머물고 그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라도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장래일을 압니까? 당신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압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장래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불신앙적인 대답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있어요. 부모로서 절대로 그 대답하면 안 돼. 이제 내가 언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정교님들이나 부교님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누구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그건 무책임한 거죠. 성령으로 대답하셔야 돼. 성령으로, 믿음으로 대답을. 우리 아들은 장래에 이런 아들이 될 겁니다. 우리 딸은 장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자녀들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알아야 자녀들에게 말해야 그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누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해주고 누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부모인 내가 모르면 누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장래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그걸 듣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제가 우리 구성원 아연영문 성도, 우리 아연영문의 자녀들은 반드시 장래에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집에서 뭐 하시더라고 아멘도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게 현실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유혹과 탐욕, 육신적인 만족들에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껍데기에게, 사탄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고 성령의 자녀들로, 성령의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담임사관으로서, 나는 구세군 아연영문 여러분의 담임사관으로서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영적 풍요와 미래의 소망들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말하고 외치며
예언자들로서 선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가기를, 파워의 엘리트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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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맺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무가 먼저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간구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목말라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세대로 세워질 때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멸시치 마세요. 성령님의 은사를 외면하거나 경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해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역사가 우리 구세군 아이언 영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꿈꾸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